시간 우리 정태성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육신의 평안함으로 기도할 때 잠들었고 말씀 붙들어야 할 때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 이곳 영천 땅 안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우리 시간은 1구역 성도님들 나오셔서 우리 특성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전할 설교의 제목은 우리 라맛레이에서 에나코레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지치기도 하고 또 무기력함을 느끼기 쉬운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밖에 나가서 걷다 보면은 땀이 흐르게 되고 또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수분이 부족하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중의 6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5% 이상 줄어들게 되면 저혈압이 오거나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또 수분이 10% 이상 줄어들게 되면 의식이 매우 혼미해져서 쇼크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 이상 줄어들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분이 부족해지는 탈수로 인해서 위험에 빠지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주변에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탈수 증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낙상하는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고 갈증이 심해지게 되면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게 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도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갈증보다 더 위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들을 수 없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도 많고 세상에서 명예도 있고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끊었다는 뉴스는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에도 36분에 한 사람씩 자신의 생명을 끊고 있다고 하니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분에 한 사람씩 자기의 생명을 끊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에서 큰 업적을 거두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영적인 허탈감과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성취를 누린 사람일수록 그 마음 한편에는 영적인 갈증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는 심한 목마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물이 부족한 몸의 갈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당시 사사였던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왜 삼손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었고 왜 그는 이렇게 목이 말라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블레셋으로 찾아가서 블레셋 나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들을 죽인 이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유다로 내려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가 자기 나라의 진영에 진을 치고 있자 유다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우리를 치느냐고 말입니다. 이에 그들은 유다를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손을 결박하여 그에게 복수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 삼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속된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유다 사람 3,000명은 블레셋과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삼손은 자신의 동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군대로 자신을 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다 멸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의 민족도 남겨두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어 블레셋 족속에 종속된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 백성들은 이제는 자신의 동족 그리고 사사 삼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잡아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손은 이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지려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레이에서 결박을 당한 삼손을 보게 되자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삼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동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결박당한 채로 홀로 남겨져 있는 삼손, 그리고 그 앞에는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삼손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꼼짝없이 결박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결박당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래서 그를 묶고 있던 그 줄이 불탄 상과 같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자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의 곁에 있던 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손을 결박당한 채 있었고 변변한 무기도 없이 1대 1000이라는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구나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무기로 무장하여 삼손을 공격했고 1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럼에도 삼손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삼손은 그 승리의 희열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노래에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삼손은 그 승리의 희열 가운데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자신이 이룬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라고 말입니다. 변변한 무기가 아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내가 그 강한 블레셋 군인들을 내가 쳐서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시신으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을 만큼 큰 공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삼손은 이 모든 업적과 공을 바로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입니다. 동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삼손이, 그리고 결박당해 있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삼손은 그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 이름을 짓되 그 지역의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라맛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 레이라고 하는 뜻은 턱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맛 레이를 합쳐보면은 그 뜻의 이름은 턱뼈의 높은 곳,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의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한 더미 두 더미 마치 산과 같이 시신을 높은 곳에 쌓았다라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맛 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바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홀로 1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기에서 또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리의 도취에서 노래를 불렀던 삼손이 갑자기 심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삼손에게 죽음의 위기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심한 목마름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쓰러지게 되면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그 순간 삼손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목이 마르기 전만 하더라도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목마름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쓰러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 승리를 얻은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심한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목마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영웅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는 1,000명을 죽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마름을 느낀 이후에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며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나귀의 턱뼈, 보잘것없는 나귀의 턱뼈에 불과함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정체성은 바로 자신이 나실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실인으로 그렇게 택정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나실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목마름 이후에야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야 그는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심한 목마름 속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쪼개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또한 언제 쓰여지게 되었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때,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 속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단어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시신의 산을 쌓을 때도 그에게 은혜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마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레히의 땅에 샘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그 땅에 생수가 터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서야 다시 정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이제 그곳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바로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엔이라고 하는 말은 솟아나는 우물,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다, 부르짖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낙고레에서 삼손은 심한 목마름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제 그 생수를 마심으로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에낙고레의 은혜를 경험한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성취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낙고레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영적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사기 15장은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비록 후에 삼손은 기생 들릴라에게 빠져서 비극적인 결말을 겪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에낙고레의 은혜를 경험한 삼손은 그 후 오랜 기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갈증을 느끼기 쉬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기 쉬울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우리 몸의 갈증보다 영적인 무기력증을 더욱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라마레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비록 많은 성과를 거두고 많은 업적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도 심한 목마름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성도로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한 업적과 성공의 산만을 쌓아간다면 그것은 영적 갈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에낙고레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고백하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요 도구일 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나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어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혼미한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나 우리가 여전히 라말레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에나꼴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귀의 턱뼈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나귀의 턱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생명의 물을 마시며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던 저희가 한 주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삼손과 같이 예배보다 일이 중요하고 은혜보다 세상의 쾌락과 유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고, 또한 지금도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성과와 결실이 내 노력과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라말레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에나꼴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목마름으로 무기력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영혼이 살아나고 정신이 회복되어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영적 충만함을 주시고 장례를 치른 성도의 가정에는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수를 흘려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0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자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기력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애낙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